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호흡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오늘 받게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배 앞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축복하소서.
하시겠습니다. 그걸 바라며 이 시간 소원하며 찬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불량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느끼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아갈 때 기쁨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능하사 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를 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상을 위해 살아가며 주전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에서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찬이 어디 갔나? 성찬아 3개월 만에 한국 갔다 왔는데 뽀해져서 왔어요. 네. 박수 하나 할까요? 감사하고요. 네. 우리 주보 안내 함께 보시면서요. 공동체고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밖에 계시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함께 예배할게요. 3일 선언문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네. 주일마다 와서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자, 7택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경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저는 선교할 줄 잘 몰라요 하실 분요,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부르세요. 그러면 부를 게 뭐가 좋아서 찬양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표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믿습니까? 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옆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 옆자리에 이 사람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도 있을 터이고 아는 지인 중에도 있을 터이고 하나님, 그 사람 손을 부여잡고 함께 나와서 주 예배하게 하옵소서. 올해 회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당 중에 선한 마음 주셨는데 우리 안에 먼저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가게 달라고, 또 성교사를 위해서, 해와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환우들을 위해서 끊어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로 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 중에서 전도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님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분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살리고 성령만이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행복과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전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주를 향하여 나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해방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돌보신 가운데에서 잘하게 하시고 자녀도 우리 아동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우리 주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향기가 가득 넘치는 죽는 삶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조망을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 한가지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 뒷면 교회 소식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특성 기도 봉사위원 교육하여 주시고요. 미리 잘 준비해서 함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특별원금 모금액이 1,130불 모금되어서 뉴질랜드 적십자 회를 통해서 튜리프랑 또 재난 현장 뉴질랜드에 잘 전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부활절 칸타타 연습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신청 지난주에 공부드렸는데요. 신청해 주시고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족병 사진 촬영 오늘 진행합니다. 저도 찍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기타 다른 데 올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족부에 대단한 사진이니까 부담 없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왔어요. 그래서 청년 부장님이 감동받아서 100불을 쏘셨어요. 청년들이 맛있게 식사를 교제를 나누는데 박수 한번 보낼까요? 최고의 미술 같은 청년들입니다. 이번 주도 기대할게요. 부장님 매번 쏘면은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거는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니까. 자, 중보기도 경건생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빠져있지만 지금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 되겠죠. 들어오시면 입구에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될 주차장인데 여기에 중직자들은 외부에 좀 계셔서 새로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좀 차를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과 저는 그 예배 위원이라 좀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왜 목사님 정대대나 하시고 시원하게 말씀 바라고요. 그 다음 이 뒤편은 통화교회를 위해서 비오는 자리니까 여기다 대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잔디 위에 계시는 분 계신데 해가 쨍쨍 뜬 날은 괜찮은데 비 오는 날 되시면 잔디가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온이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에게 전통이 처음 학교 가는 아이들 축복 기도해주는데 네, 지훈이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 기도할 텐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지금 목사님이 너를 시켰어요. 어머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온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온이 밝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게 주옵소서. 지혜도 주옵소서. 배우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응용력도 주셔서 학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재미있게 하시고 지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가득 채워가는 지훈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꿈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아이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라는 귀한 지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은 아이로 성장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줄 아는 지훈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훈이 때문에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이 되어서 지훈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많이 주셔서 지훈이에게 필요한 많은 재능들을 많이 부어주셔서 삶이 기쁘게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늘 동행해 주셔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견인글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지원의 학업 일정과 일생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사랑, 인사. 지훈이가 얼마나 밝은 아이인지 지훈이가 있는 곳에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지난 월요일날 그 염사모 동생 염충현 목사가 한국에서 15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대표로 오게 됐는데, 네, 우리 교회 그 마지막 주일날 설교도 함께 해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바울라 소리의 찬양이 있겠고요. 이어서 이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천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고난 중에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각각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아멘. 두 번째로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언제나 화평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앞장서지 않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차고 넘치게 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그리하신 것처럼 신실하심을 더하여 영광님의 회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로 믿고 가장 좋은 때에 회복하실 줄로 믿고 힘없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장막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과 부흥의 과정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속하며 합한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노래 장막교회 두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 간의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05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와 동행하게 하셔서 예수 향기 바라게 하시고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중심과 시선이 주께 향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옵고 교회 가운데 축복하사 물질 없어 부족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네, 공부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목자기에 전방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두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설교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 파는 인생. 예. 우물 파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육체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방과 중간 크기 정도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7잔을 채울 만한 당분과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와 성냥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인과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파할 수 있는 칼륨, 그리고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몽땅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따진다면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소유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성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기면 오물그릇 됩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인품이 엉망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악취가 날 뿐입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양재기 같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그가 너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겉보다 중요한 게 내면입니다. 화려함보다 중요한 게 내면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이삭의 삶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삭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는 4명의 중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 가장 분량도 적게 나오고 밋밋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다룬 것은 26장 뿐이에요. 다른 장에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주변 배역으로 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장에 이삭의 모습을 좀 특별히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별명 붙이자면 우물 파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 파는 인생. 그럼 우물 파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말씀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12절부터 읽었잖아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12절에서 그 땅에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머물던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절.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그래서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며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의 인생에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떠오른 게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물이 많았거든요. 야, 짐 싸, 애굽으로 갑시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서 그랄이라는 곳, 왜냐하면 그랄을 거쳐서 그 큰 상인들이 다니는 큰 길이거든요. 그 그랄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잠시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방금 읽은 2절이에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 듣고 내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 뭘 주시겠다고 했는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 성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명령입니다. 이 땅에 거류해라.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약속할게.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또 하나 내가 내게 복을 줄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흉년의 땅.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함께하마 복주마 약속했는데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내 눈앞에는 흉년의 땅이에요.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결정 내리시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리고 애굽에 가면 확실한데? 그리고서 가던 길 계속 가시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물 파는 인생이란 내 계획을 앞세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말씀 따라 사는 우물 파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어요. 넘치도록. 그게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농사 지었다고요. 처음 지어보는 거이었을 거예요.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그의 수확을 많이 거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뭅니다. 농사를 지면 누가 더 잘 짓겠어요? 지어본 그랄 사람들이 더 잘 짓겠죠.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12절에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너 흉년의 땅에 머물러라 해서 그냥 하나님이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면 하나님이 그 흉년을 풍년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복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도 살았어요. 이삭보다 훨씬 스킬이 좋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사람은 이삭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흉년인가요? 풍년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주마.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내 계획을 앞세워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지시를 하시는가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라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못 들어서 그래요. 왜 못 들을까요? 관심 없어서 그래요. 관심 있잖아요. 들립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생각도 저 세상에. 시간은 왜 이렇게 한가? 예배 시간이. 밥 때는 왜 이렇게 안 오는가? 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 두잖아요. 희한하게 찬송 중에도 그 가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기도 가운데도 들려요. 오늘 제가 우리 이재현 집사님 기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큐티하면서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 귀를 좀 자주 파셔야 돼요. 귀가 너무 막혀 있어서 그래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지시를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보하는 인생이에요. 14절 보시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13절에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에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100배나 결실을 맺고 큰 부자가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셔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잘 되면 더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 14절에 보니까 시기했다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안 왔으면 내가 100배 거둘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시기로 그치지 않았어요. 실력 행사에 나섰어요. 어떻게 실력 행사를 했을까요?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물을 막고 그 다음에 뭐로 메웠어요? 흙으로. 우물 파려면 막 흙을 파내내고 아예 못 사용하도록 그냥 우물을 막아놓고 흙으로 막 잔뜩 메워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이에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요? 물을 막았다는 건 생명줄을 밟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의 왕, 우리나라는 왕은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칭호예요. 블레셋 왕 에비멜렉이 갑자기 잘 사는데 추방 명령을 내려요. 16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 갑자기 추방 명령.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과 맞설 만큼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14절을 잠깐 보실까요?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랬잖아요. 이삭에게 사람이 많았어요. 한번 해볼 만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그 블레셋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삭이 맞설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싸웠나요? 안 싸웠나요? 안 싸웁니다. 양보해요. 우물 파는 인생의 특징은 양보예요. 따라할까요? 양보. 네, 꼭 기억하세요. 우물 파는 인생 싸우지 않아요. 신앙인은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려요. 나를 대적하고 막 싸움 걸어오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갑니다. 거기서 이삭이 뭐 했는가?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뭐 했대요? 다시 팠대요. 다시 수고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해도 될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인생은 원래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19절에 나와요. 이삭이 종들에게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아버지 때 우물이 아니라 새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고 또 새 우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리죠. 왜냐하면 그랄 골짜기니까. 그랄 같은 그 사람들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 냅뒀을까요? 또 와서 괴롭혔을까요?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은 좀 너무하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또 와서 다투고 뺏었어요. 여러분 20절 볼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리되 이 물은 우리 거다. 화나요? 안 나요? 내가 좀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이 좀 좋아졌지만 요건 좀 화나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 이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삭은 또 안 싸워요. 또 여러분 참 멋져요. 20절 보세요. 이 우물은 우리 거라. 왜 자기네 거예요?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닌데 이삭이 팠는데. 근데 어떻게 이삭이 하나 보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색의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강탈이라는 뜻이에요. 저들이 와서 자기 것도 아닌데 완전 강탈해 갔다라고 조금 소극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그 우물에다가. 그리고 그냥 줘요. 너네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21절. 또 뭐 했어요? 다른 우물 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다퉜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21절에. 신나의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와, 저 사람들 나를 정말 대적하면서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 이름을 담아서 지었어요. 그러면 이 이름에서 이삭의 좀 속상함이 묻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붙들고 너 죽고 나 죽자 싸우지 않아요. 또 22절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거기서 옮겼다라는 이 옮긴 장소가 어딘가 학자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합당하게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다퉜나요? 안 퉜나요? 안 다퉜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호봇. 뜻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공간.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 와서 다투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우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22절 중간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르호봇 이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뭐 하리라?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한테 블레셋 사람 처음에 다툼 걸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하고서 막 부여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난 절대 못 뺏긴다고 싸웠으면 르호봇을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하죠. 여러분 양보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주시고 더 넓은 공간 주시고 그곳에서 더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세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너 그거 뺏기면 어떡하냐? 너 바보야? 이렇게 속삭여 싸워. 그거 뺏기면 어떡해? 그거 뺏기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속삭여요. 절대 못 뺏기도록.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면 내 인생이 더 망가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 22절에 이삭의 고백을 눈여겨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것 좀 묵상하세요. 그럼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다투고 빼앗겼던 것.
이삭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넓게 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쓸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우물 가지고 막 싸우고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게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르호봇을 봤더니 다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하리라? 번성케 하시리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번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 우물을 피 터지게 싸우며 지킨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막 붙들면서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넓히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시면서 양보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인생. 23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르호봇으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요. 여러분, 르호봇 좋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 넓게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래도록 천년만년 살아야지. 왜냐하면 번성하리라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고 부엘세바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부엘세바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엘세바는요, 신앙의 숨결이 담긴 곳이에요.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땅을 얻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주신 그 넓은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다 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좋았는데 그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왠지 모르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그런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갔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부엘세바에 온 이삭에게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 24절에 똑같은 말씀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지시 따라 나아가면, 때론 양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만남의 자리를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 약속을 매번 주신다고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이 우물 파는 인생이에요. 한 우물을 파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물질 놓고서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저 자리는 내 자리다, 너 막 올라가지 마라 그러고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게 내가 참 부끄럽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복 주마. 하나님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이삭 말씀 따라 살았어요. 지시 따라서 양보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사모해서 축복에 매몰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손해나는 인생 됐을까? 아니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됐을까요? 성공하는 인생 됐어요. 볼 땐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해서 아유 저 바보 저렇게 사니까 문제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옵니다.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28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뭘 봤대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이삭은요 파면 물이 터져 나와요. 야, 쟤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애구나. 이걸 불신자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우물에 있나 물질에 있나 하나님에 있나. 다 포기하고 가는데 파면 나와요. 파면 나와요. 쟤 건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29절 한번 읽을게요. 29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가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아멘. 이거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내가 함께하마, 내가 복주마. 근데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불신자한테.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나를 다퉜던 그 사람 입속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야, 나랑 좀 잘 지내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한테 크게 얻어맞을까 봐 겁나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며 살잖아요. 바보 취급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세요. 두려움을 갖게 해주세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에 어떤 게 바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고 양보하며 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두고 예배하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삶에 역사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물질에 욕심내어지고 더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승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참 웃긴 게 나오는데 29절 보세요. 거기 아비멜렉 그러죠. 중간에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했다. 뭔 선한 일만 했어요? 우물 다 뺏어놓고. 그렇잖아요. 과거가 다. 그런데 이렇게 뺏고 다투고 다 했던 이 사람에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절 보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승리예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이거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하셔야 돼요. 무조건 선하세요. 내가 너보다 힘이 안 쓴 줄 알아? 까불기사고 막 적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소매를 이렇게 놓으시고. 선하게 사세요. 나를 악하게 대하면 그냥 먹이세요. 그냥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잘 갔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친구가 됐어요. 나를 악하게 했던 그 사람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양보했더니 그냥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그냥 계속. 그랬더니 승리자가 됐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보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유약해 보이고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말씀 따라 살고 양보하며 살고 예배하며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 예쁘다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세요. 이게 진짜 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평생 말씀 양보 예배 기억하셔서 이 한 우물만 파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나는 어떤 인생 살아왔는가 되돌아보세요. 이삭처럼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걸 왜 뺏겨 하면서 움켜쥐며 싸우며 그렇게 살았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가,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물 파는 인생,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내면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가, 양보하는 삶이 있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의 삶이 있는가입니다. 이 삶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갖고, 내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싸움터로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기울이기보다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다 내려가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할 때 거주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그것은 미래일이었지만, 약속이었지만, 눈앞에는 흉년의 땅이었지만 머물라 할 때 머물렀더니 흉년의 땅이 100배의 결실을 맺은 풍년의 땅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지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보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투면서 더 가지려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는 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겨서 공허한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에베네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만남에 이 숨쉬는 그 자리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에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고 내게 함께하리라, 내게 복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잔치하며 베풀며 손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마치 저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그렇게 다투며 싸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더 앞장서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 두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며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축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배의 자리 에베네셀을 삼으면서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눈이 다 말라버렸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에베네스를 찾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가지 신자들 기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양보하며 사는 인생, 예배하며 사는 인생으로 한 우물만 파며 일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부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